시청자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유사 그리스도인 매튜 미드 유사 그리스도인 현월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2강로 이제 들어갈 텐데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을 시작하는 서론에서 사람이 신앙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갔든지 어느 정도 성취했든지 얼마나 외적으로 훌륭하고 특별한 진보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갔으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겉돌다 끝나는가,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서론에서 매튜 미드는 말합니다. 신앙적인 삶에서 큰 진보를 보였는데 왜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이 논제로 2장을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그 질문에 대해서 20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듭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가운데서 몇 개만 선별해서 읽으면서 강의하려고 하다가 책 전체를 살핀다는 그 읽기를 위한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다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다 다루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면서 2장을 함께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쪼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 시간도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겉도는 자들을 바르게 세우시며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자신을 시험대 위에 세우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천한 이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유익에 유익을 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울타리가 견고하게 되어서 실족하는 양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로 이제 지식에 큰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지식이 많다고 또 빛을 많이 받았다 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없는 곳에 은혜도 없지만 은혜가 없는 곳에는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지식의 주체는 지성입니다. 거룩의 주체는 의지입니다.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이 지성에 빛이 비추어져도 의지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갖추고 있을 수 있지만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한 사람이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 빛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나 가슴에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 또 의지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거죠. 지식과 열정이 함께 결합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식. 물론 마귀도 예수님 압니다. 귀신도 그분의 이름을 듣고 떱니다. 그러나 마귀나 귀신이 거룩하다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찬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선동과에 불과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잡다한 지식은 가득하죠. 그러나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지식과 외적 경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분명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즉 지식을 짊어지고 지옥에 가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결단코 사실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결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식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보편적 지식. 그러나 이 지식은 구원하는 지식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하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라는 말은 구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요. 전인격적 신앙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머리에 파편처럼 그냥 돌아다니지만 마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이 지식은 버림받은 자들이 소유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라면 그 백지를 채우면 되겠지만 그 알량한 일반적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 이 지식은 반드시 마음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을 함축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어떠하든지 그 지식이 마음과 의지와 결합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매튜 미드는 6가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지적해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알아도 지식만을 추구한다는 것.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알되 명성을 추구한다는 것.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알되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 네 번째, 알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호기심이다. 다섯 번째, 명성만 추구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다. 자, 구원하는 지식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호기심 천국이라든지 뭐 스펀지에 나오는 그런 식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되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복음적 본분,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강의의 취지, 이 책의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오해하면은 이 강의 안 듣는만 못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속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이다. 매튜 미드는 당신이 비록 크고 놀라운 은사,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은 현실의 신뢰와 더불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은사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게 된 제자 중에 한 명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분명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죠. 자, 불신자에게도 은사는 주어질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자, 이겁니다. 불신자에게도 은사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분명 그것이 신자가 아닌, 즉 신자든 불신자든 정확히 말하면 택자든 불택자이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에 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은사와 관련한 강의는 따로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나 은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현실적으로 더 큰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있기도 해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큰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배도자들이 기도와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 그리고 자신들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단의 괴수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자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분명 그러한 측면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은사로 그들을 능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에서 능가합니다. 한때 많은 목사들이 탁월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가 그와 같은 탁월한 은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며 그런 은사자들이 있다라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또 그걸 배워오기도 했던 그런 정말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얼빠진 인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참된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무장을 해서 양들을 잘 목양을 해야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면 필경은 이단의 지름길이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선을 위한 것입니다. 즉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도 자신은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더라도 자신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까마귀를 한번 예로 들었죠. 지금 우리 매튜미드 목사가 까마귀를 예로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분명 성경에서나 그리고 현실에서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만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까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려고 사용한 도구가 바로 까마귀였다는 겁니다. 까마귀 자체는 부정하지만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에는 엘리야를 북돋우어주는 그 고기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매튜미드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이것을 설명하죠. 다리 저는 사람의 지시, 등이 굽은 양복장이가 양복을 만들어주는 일.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곳에 갈 수 없고 그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 자체에 주목하는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집중을 해요. 이 나라처럼 사이비 교주 많은 나라도 없고 정통교회 간판을 걸고 있어도 사실상 들어가 보면 교주에 가까운 목회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설교 시간에 해대도 해괴망측한 설교를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니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먹어요. 그런데 독이잖아요. 그래서 죽죠. 전하는 자에게 그 입술, 손가락에 주목하지 말고 그 입술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되지 말하고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특정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목사가 되기로 한 시점에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신사도 운동에 빠져있던 목사였어요. 그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또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말씀 전하는 은사로 저 윤목사를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의 설교를 듣고 목사로서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가 깨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 그는 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도구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유익은 전혀 받지 못하고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것으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도 정작 자신은 그 전하는 가르침으로 유익을 못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준다고 해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좋은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행복을 전한다는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삶의 그 우울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별개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의 목사가 훗날 통일교로 건너가 목사가 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여기 정통교단의 목사 시절에 전했던 말씀과 그리고 그가 세례와 성찬을 베풀었던 것은 다 무효가 됩니까? 아니지요. 그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가 받은 은사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도 자신은 이렇게 유익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다? 오직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앞서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고 천사처럼 기도할 수 있어도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장 작은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은사는 사람을 학자로 만들지만 은혜는 신자를 만든다. 야, 정말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게. 은사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은사를 소유해도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다 말 수 있다는 것. 자, 은사를 그냥 잔뜩 가진 자들도 지옥을 갔습니다. 가룟 유다 분명 은사 있었죠. 복음을 설교했고 또 큰 일을 수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라고 했을 때 그 멸망한 자들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지식층, 학식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유감스럽게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튜 미드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 세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세 번째, 은혜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도 제시하는 세 가지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첫째, 은사는 철저한 죄의 자각에 작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은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다. 세 번째, 은사는 우리를 언약관계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힘주어 말하고 있죠. 겉보기에 화려할 수 보일 수 있는 이런 은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은사는 쇠퇴하고 소멸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은혜는 결코 소멸하지 않지만 은사는 소멸됩니다. 은혜는 부패하지 않지만 은사는 부패합니다. 은혜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물줄기는 마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얼마나 많은 소위 은사자라는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매튜 미드는 여기서 제시될 수 있는 반론을 제시하고 응답을 합니다. 반론은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사가 구원에 소용없다면 왜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하나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해설한 적도 있었죠. 물론 거기에서는 사랑을 은사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해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참고하십시오. 매튜 미드는 답합니다. 은사는 최선의 것은 아니라고 해도 선한 것이다. 은사는 훌륭하다. 그러나 더욱 탁월한 것은 은혜의 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으로 앞서 열거된 은사들을 실시해야 된다는 맥락이죠. 그러나 분명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매튜 미드는 말합니다. 물 한 모금의 은혜가 한 덩어리의 은혜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은사는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만들고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은혜는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자신이 유익하게 되지 못하면 진짜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남에게 선을 베풀고 또 구제도 많이 해요.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성자라는 칭송을 받고 천사라는 어떤 이런 칭찬을 듣는데 정작 자기 집안은 안 돌봐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자식을 돌보지 않는, 집안을 신경 쓰지 않는 엄마 또는 아빠, 아내 또는 남편. 밖에서는 성자 소리, 안에서는 악마 소리 듣는 거.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 챙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챙기는 것 이후에 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가정을 갖거나 자녀를 낳으면 안 되죠. 자, 은사와 은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의 취지를 잘 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십시오. 은사는 선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것. 역사상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옥에 간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그 은혜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어떤 화려함에 외관상에 속지 말고 말씀은 전하는 자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집중하며 입술과 손가락을 보지 말고 입술이 말하는 것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은혜 없다 하면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2장을 읽었어요. 자, 말이 읽는 것이지만은 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듣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줄줄 읽어주면 제가 그냥 그저 독경사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첨언 설명도 하고 또 제 신뢰를 들어 이야기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었던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책을 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자, 2장의 시작 부분을 읽었습니다. 신앙적인 삶에서 큰 진보를 보였는데도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루었던 주제를 잘 참고하시고요. 함께 계속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진실과 성실로 무장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으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